또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이 길갈은 여러분 베델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임이라는 곳이 정확한 것이 어디인지는 지정학적으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베델 근처의 길갈에 있고 이 길갈 가까이에 복음이 있다. 아니, 그러한 옆에 개념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마치 도시가 있다면 이 도시 안에 길갈과 복음이 함께 들어있다는 하나의 교집합으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고, 여러분 창세기에도 그 베델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이 베델에 길갈과 복임이 함께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게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임이 어떤 곳이냐? 우리는 이제부터 이 복임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를,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이 40년의 세월 동안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셨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행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됩니다. 이것은 창조의 명령이었고 문화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새롭게 해야 될 사명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그 땅에서 그 땅의 문화와 습관에 집어삼킴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조의 뜻에 담겨 있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이 문화적인 사명이 뒤집혀 버립니다. 문화가 인간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되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변화시키는 하나의 개척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시류에 흘려가고 여기저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데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매스미디어, 인터넷 이런 게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이기가 된다면 이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혜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 버리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문화 그들이 70년의 세월 아니면 애굽에서의 430년의 세월 아니면 그 짧은 어떤 시간이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길들여져 버린다면 어린 왕자의 이야기 보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우가 그러는 거예요. 어린 왕자에게 내가 길들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가까이 가고 동화되고 친화되어지는 것들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한 영적인 구별됨과 성결됨, 그리고 악한 것들, 죄악에 관영한 것들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좀 남겨두고 이것은 괜찮고, 이런 생각들, 사사기 1장이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마저 버리라니요. 이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닌데요. 내 생각에는 이거 있어야겠는데요. 이 가나안에 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비가 필요한데, 농사 짓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비를 원할 때 저렇게 제사를 저기 가서 지내는데, 우리도 이제 저런 제사 한번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제가 필요한데 우리도 기후제 드려야죠. 그래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드릴 거냐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저기는 바알 신에게, 저기 아세라 신에게, 아니면 뭐 또 다른 신에게, 아니면 집안에 있는 어떤 수호신 같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붙들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 맞네. 농사 짓기 전에 저런 것도 두고 기도도 하는 게 맞구나 하면서, 여러분, 지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 신의 산의 언약,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약속,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잡고, 이 땅이 누가 주신 것인데, 근데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캐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의 얘기가 조금 후에 또 나올 건데,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이 2절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사실은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거든요.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좀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강성해져도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우리의 하인이 되고 우리의 종이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참 망각의 짐승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고센 지역에 정착하면서 애굽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유다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금의 시선은 애굽의 시선입니다. 아니, 저 노예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시선으로 본다면 저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아니면 또 이 일로 인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졌지? 뭐 이런 것. 저 요셉 집안이 언제 저렇게 됐지? 이런 일들. 그러면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런 땅을 주지 않고 다 내보냈더라면, 역시 애굽의 입장입니다. 이런 출애굽 과정 가운데 애굽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역지사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완전히 전리품도, 아니, 그들의 백성들까지도 다 몰아내라라고 했던 게 하나님 비정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약한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보내라고 한 것이에요. 쫓아내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오늘 아주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나의 이 선택 때문에, 이 결정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이 일들 때문에 영원히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입니다. 실은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가시와 올무로 잡았습니다. 가시와 올무. 내 인생의 가시와 그리고 함정, 이 리스크, 이 올무가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한 목사님과의 대화에서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제가 이 카피를 이 설교 제목을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는데 가시와 올무 그리고 또 하나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예전에 이장이신가요? 아니면 그 누군가요? 울고 싶어라. 정말 울고 싶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와 올무가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복임이 무슨 뜻이냐? 우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임이 어디냐? 지정학적으로 그것이 베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 앞에 회복과 그리고 새로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땅인데 그 땅이 어디냐? 바로 복임, 그곳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며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시와 올무로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찌르는 이런 칼을 통해서 이 주머니의 칼과 같이 우리를 자꾸 찌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성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1907년에 평양 대입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폭발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원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교회사적으로 찾았더니 1904년부터 시작됐던 그 위에 있었던 원산에서부터 한국교회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각성의 시간들을 쌓아갔더니 여러분 1904년에 있었던 각성 회개의 운동은 1907년에 평양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폭발적인 성령의 불을 내렸어요.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울어야 사는 것이에요. 울어야지 무너졌던 제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폐역한 그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문화 앞에 현혹되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왜 저들을 쫓아내지 못했어? 너희 인생 가운데 이 드라빈과 같은 우상들을 왜 버리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다시 살려야 될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울어야만 합니다. 처절하게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고 또한 나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처절하게 우리는 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는 일은 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다고 생각합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글퍼서 울 수도 있지만 그 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내 낯을 벽에다 두고도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든 아니면 더 다른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더 기도할까?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광야를 모르는 세대에게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그 오카노 목사님도 거제도 사람인데 거제도가 상징적인 한국사에 무엇을 하는 게 있냐면 포로 수용소가 있고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 서글픈 역사가 그 땅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그 오카는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좋은 시선이 뭐냐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영적 유산을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이것을 고민했던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민을 하셔야만 됩니다. 어제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 유산,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광야를 모르는 세대에게, 특별히 이 어려움을, 고난을 모르는 세대에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다 정부에서 돈 주니까 그거 받아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만 계속 입에 여준다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이것을 계속 퍼주면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이 빚으로 남게 될 것을 우리는 왜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돈이면 해결됩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지금 문화, 이 정부의 정책들 보면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땅을 물려줘야 됩니까? 아니라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얘기 6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났을 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잘 섬겼어요. 문제는 8절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110세에 죽었다는 여호수아의 기록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야만 되는데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러분 저는 여기에 그 좋은 그 은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말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감히 넥스트 다음 세대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디퍼런트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교를 위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데 접근 자체가 선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예요. 그런 세대들에게 특징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의 지금의 상황, 정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칠 때 그냥 뭐 복중에 있었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 아이들이 정말 전쟁의 아픔을 이 배고픔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세대를 위해서 이 디퍼런트, 이 다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땅을 주고 집을 주고 다른 걸 주고 돈을 주고 여기에 지금 관심 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광야의 학교가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인지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알려주어야만 됩니다. 그들에게 영적 헤리티지 유산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유산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는 것으로. 끝까지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그 무릎을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님의 어깨를 바라보게 하고 항상 예배하고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저 멀리까지도 저 시골에서도 10리 20리를 걸어서라도 예배당으로 걸어갔던 그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불을 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 광야의 고난을 모르는 세대에게 여호와를 그래도 섬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유일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더 큰 거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애가 아빠 왜 울어?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들에게 그런 울음을 비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찬양하다가 이런 모습 가운데
아빠가 우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신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도 보여주는 것만큼 큰 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좀 늦게까지 한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뭉클했던 것도 교회를 위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희망이 있구나. 큰 무게가 짓누르는 것 같아도 울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눈물이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깊이를 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전쟁을 모르고 여호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영적 유산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